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등장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는 다윗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윗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너를 평생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하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극진히 섬기거나 보살피거나 구제나 봉사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왜 이 바르실레와 함께하며 그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어디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켰고 또 내적으로는 모든 적을 무찌르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와 안식이 도취되자 다윗은 육적으로 안정을 누릴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고 평안하게 하실 때에는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며 자신은 평안히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을 죄송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궤가 시장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이 계속되는 승리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사건이 생기니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게 하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칠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이제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쫓아와서 다윗과 그 무리를 저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며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이 몰락한 것은 다윗의 욕심이나 죄가 아니라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하나님의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사울의 족속이 그리고 패망하는 것이 다윗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겪자 잘됐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로 인함이다. 피를 흘리고 더럽게 사울의 집안의 왕위와 권력을 빼앗은 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윗을 호위하던 신하들은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욕과 저주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저주와 모욕을 당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또 그로 인해 도망가는 처지에 있는 자신을 몰락한 집안인 사울의 사람이 와서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매우 비참하고 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와 죄로 인해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도 다 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들에서 방황하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바르실레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일기에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지쳐있고 비참한 심세에 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 대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곧 끝이 나고 압살롬이 승리하고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선을 베풀어도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 이후에 다윗이 패하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압살롬에게 바르실레와 그의 가문은 모든 것을 잃고 멸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시장하고 고나겠다, 목마르겠다 그 생각 하나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왕인 다윗과 그의 백성만을 생각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을 도울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이 되었고 다윗은 귀한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반란 진압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지만 다윗은 그 아들의 목숨만큼은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아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저주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요단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봐달라고 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회복이 되니까 와서 용서를 피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때 다윗이
자신은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대적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를 평생 책임지고자 합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나이로 매우 늙었고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모든 것을 바쳐서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며 지금 자신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섬길 뿐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사히 다윗이 왕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옆에 있는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기맘을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기맘을 품어줍니다. 바르실레로 인해 기맘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와 말씀이 이제 또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유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 이제 왕위를 잃을 왕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얘기와 조언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는 이름 중 한 명이 바르실레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상에 참여하여 먹게 하라는 부탁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르실레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르실레의 헌신으로 그의 후손들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앞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잊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지만 무엇인가 바라고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며 자신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마지막 삶을 다합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함께 보도록 23장 말씀이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자신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남을 돕거나 헌신할 때 무엇인가 바라기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고 약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어떠한 보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그 베풀어준 은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베풀 복을 누가 주었는지 생각할 수 있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감사할 거리고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안위보다 어려움을 처한 왕을 돕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극진히 그를 돕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귀환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배웅하였습니다. 그에게 좋은 재앙과 좋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보다 자신과 함께하였던 자를 생각하고 그 앞길을 열어주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곁에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